216장 찬송하십시다. 216장.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제사장 그룹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어떻게 섬겼다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다 하거늘. 범사에 섬겼다는 게 범사. 이 범사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파스라 하는 말인데 모든, 전부, 모든, 유형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분 따라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흔들리거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한가 항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일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이 이런 정신과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체에서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을 뽑는데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일찍 오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늦게 오고 뭐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일 잘하고 기분 나쁘면 일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이러면 어느 사장이 그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항상 전천후가 되어야지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변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주의 백성, 그런 주의 일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그의 소망이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죠. 신실해야 되죠.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익이나 욕심을 가지고 선교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사람들 중에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잘해주거나 또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는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을 많이 사귀어가지고 이 사람 인맥을 형성해서 내 장사나 사업에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보면은 그런 사람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이 구원을 받고 내 생명을 얻어서 정말 변화된 참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곳에 가면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형성해서 내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 가는 사람 의외로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경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양심에 어긋난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고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심에 끄리낌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온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욕심을 구하고 내 이익과 이기심을 취하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주겠지, 이런 계산적인 신앙도 갖지도 않았어요. 시편 16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양심을 지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양심이 어긋난 사람이 있고 거짓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조심하고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바울의 거침없고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외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어떤 상황과 형편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임무, 책임, 맡은 사명을 끝까지 한결같이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바른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훌륭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